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너무 복된 성탄절입니다. 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학교 같이 섬겼던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2박 3일 수련회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악산 밑에 있었던 이렇게 조그만 호텔이죠. 여관에 우리가 머물렀는데 거기 이렇게 마당이 잔디가 깔려 있는 좋은 마당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쾌적하게 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당에 고양이 몇 마리가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거기 고양이가 있었던 생각도 잘 나지는 않는데 몇 마리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양이가 그 숙박업소에서 키우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이제 손님들이 오면 뭐 바베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먹을 걸 이렇게 주니까 그 고양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손님들한테 먹을 걸 얻어먹고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크게 관심 없이 그냥 거기서 잘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몇 주 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여자 전도사님,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버지랑 거기를 또 가자 그래서 거기를 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거기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 고양이 중에 한 마리를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주 후에 또 속초까지 가가지고 그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오셔서 지금도 아마 집에 키우고 있을 거예요.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정서입니다. 고양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랑 무슨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서 얘를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고양이, 길고양이, 그냥 주인도 없이 살아가는 그 길고양이가 불쌍하게 느껴졌는지 그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뭐냐면 고양이 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면 고양이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버려져서 주인도 없이 그냥 살아가던 이 고양이에게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서 집으로 맞아들여주고 보호해주고 앞으로는 그 주인이 먹여주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일,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일이 이 고양이한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집사가 바뀌었네. 밥 주는 사람이 바뀌었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도 이 고양이가 주인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아주 익숙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 이 성탄절 말구에 의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성탄 전야 행사를 한 이후로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일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그 말을 많이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오늘 원고를 다시 봤는데 거기도 기가 막히다가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을 했어요.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딱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힐 때 한 번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일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엄청난 일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이셨다, 본체이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 몸이셨어요. 하나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어떤 일들을 비유로,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는 일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 자체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꽤 맞춰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있죠.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대기업 총수라든지, 뭐 세상에 높은 분들이 어디에 가서, 여염집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어느 빵집에 가서 빵을 샀다더라. 그럼 뉴스에 나와요.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군대 같은 데서 그렇죠. 군대에 가면 장군들, 높은 지휘관들이 하급 부대에 시찰을 온다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저는 군대에서도 군목으로, 목사로, 성직자로 군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급에 상관없이 성직자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저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 장교들도 저에게 함부로 그냥 엄중히 제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다 저를 목사님 이렇게 예우를 해주셨죠. 제가 처음 근무했던 부대가 이제 연대였는데, 연대에서 제일 높으신 연대장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굉장히 깍듯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런 일도 군대에서 되게 이례적이죠. 저는 그때 계급이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령이셨던 안수 집사님이 늘 저한테 인사하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일이 군대에서는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생일이 됐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우리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 제 생일인 줄 아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생신이시죠? 오늘 특별한 일 없으시면 저녁에 저랑 같이 식사하시죠. 그래서 중위 목사의 생일인데 대령님이 생일 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원래도 뭐 가깝게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지냈으니까 식사를 하러 따라 나갔는데, 강화도에서 아주 좋은 식당에다가 예약을 하셔서 방을 하나 잡으시고, 또 뭘 했냐면 대대장님들, 중령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중인데, 중이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대령님이 밑에 있는 대대장님들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생일 파티 자리에, 그 생일 식사를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남자분들은 크게 웃으시지만 여자분들은 감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듣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구유의 아기의 몸으로 오신 이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비유를 갖다 붙여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가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보기에는 크다고 생각하는 이 지구가 우주 전체와 비교하면 얼마나 작은지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우주에 비교하면, 뭐 거대한 행성들에 비교하면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점 하나, 티끌 하나,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정말 광대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크고 넓은 분, 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이 만유를 다스리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 잉태될 때 처음 출발이 뭘까요? 수정된 세포 하나예요. 생명 단위 중에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세포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생명의 하나,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히 우리가 이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힘이 그 소련에서 그 핵실험을 했던 짜르본바라는 핵폭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엄청났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정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은 인간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강력한 파도에 그 바닷가에 만들어 놓은 방파제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봤지요. 하나님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죠. 생명을 혼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지켜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알에서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막 헤엄쳐서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요.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그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깨고 나오자마자 스스로 바다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자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주 오랜 동안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존재의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한 분이죠. 그분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세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설명이 뭐냐면, 제물을 준비할 때는 흠 없는 것으로 하라. 양이든 소든 제물을 준비할 때는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인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가고 이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흠없음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흠 없는, 상처 없는 제물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순결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관영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해도 그저 끊임없이 악한 길로 갔던,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곳, 바로 그곳이 이 땅입니다. 죄가 만연하고 얼룩진 곳이죠. 오늘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어서 보면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소식이 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와,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더럽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가장 순결하신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맥주집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맥주집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일했던 그 맥주집에서 제일 나중에 들어왔고 막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맥주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었던 일을 저에게 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술을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너무 술을 드시면 토하더라고요. 토하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토를 하세요. 그것도 변기에다가 잘 들어가서 하시면 좋은데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다가 하시는 일도 있고 소변기에다 하시는 일들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근데 그렇게 누가 토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화장실에 누가 토했어. 가서 치워.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를 들고 거길 가거든요.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뭔지 아세요? 문 여는 거예요. 그 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화장실에 문 여는 게 싫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흠도 티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일이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취나는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마굿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굿간에. 여러분, 누가 아기를 마굿간에서 낳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굿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마굿간이 굉장히 서정적인 장소예요. 아주 이렇게 목가적이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마굿간은 늘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주위에 짐승들이 있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말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다 웃고 있어요. 걔들이 웃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다 웃고 있지요. 또 아주 잘 말려진 지푸라기가 아주 아름답게 깔려 있고 거기에 말구유가 있고 또 말구유는 아주 아름다운 천으로 잘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있죠. 옆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서 있고 목자들이 와 있고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한 줄기 빛이 떨어져서 그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려 있는 이 마굿간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굿간이 진짜 그런 곳이었을까요? 마굿간이 정말 그런 장소였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마굿간이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굿간에서 무슨 냄새가 났겠어요? 온갖 악취, 짐승들의 똥냄새가 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순결하시고 가장 흠없는 죄 없는 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악취가 가득한 이 마굿간에 말구유에 오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마굿간보다 실상 더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마굿간에, 그 악취나는 마굿간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은 그 마굿간보다도 훨씬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누리는 가장 큰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제가 생각은 지난주까지만 유튜브 얘기를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3주 연속으로 유튜브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유튜버는 무인도그예요. 무인도그. 아주 특이한 분인데 30살의 남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아주 사실은 혼자 사는 건 아니고요. 12마리의 개와 고양이 1마리를 데리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삽니다. 무인도는 말 그대로 무인도이기 때문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육지에서 생수를 사와서 배로 실어 날라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니까 텐트 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또 혼자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거기에 혼자 살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12마리 개 때문에 거기 사는 거예요. 원래 키우던 개가 3마리였대요. 그 근처에 아는 분 농장이 있어서 그 개 3마리를 농장에서 키웠는데 그 3마리 중에 2마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새끼 강아지를 낳았는데 2마리가 8마리씩 낳았어요. 그래서 16마리가 된 거죠. 도저히 그 농장에서 다 키울 수가 없다고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하여튼 뭐 여러 군데로 수소문을 했대요. 그래서 몇 마리는 입양을 보내고, 근데 더 이상 어디 입양도 보낼 수 없는 강아지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개들을 데리고 저 바다에 눈앞에 보이는 저 섬에 들어가서, 무인도인데 거기 들어가서 얘들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개들을 데리고 그 섬에 들어가서 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개들과 살아가는 삶을 유튜브로 찍어 올리는 거예요. 구독자가 33만 명이에요. 저는 구독자 33만 명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무인도에 가서 개들과 살만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유튜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저렇게 사나? 제가 만약에 이 청년 부모님이잖아요? 막 열불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열불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한 청년이 왜 개들에게 자신의 이 귀한 시간과 청춘을 낭비하고 있어요? 벌써 3년 됐어요, 들어간 지. 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개들에게 왜 인생을 바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과 개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요, 말도 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개와 인간이 다른 것까지만 그래도 포유류에 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묶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과 개미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수의 개라 그래서 개가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오수가 사람 이름인지 동네 이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가 주인이 이렇게 밭에서 잠이 들었는데 밭에 불이 나니까 자기가 냇가에 뛰어들어가서 몸을 적셔가지고 불을 끄다가 죽었다고. 그게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옛날에? 근데 요새는 반대인 것 같아요. 개가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고 사람이 개를 위해서 죽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뉴스 같은데 화제가 돼서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 추운 겨울처럼 보여요. 어떤 집이 이렇게 수영장에 있는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개 2마리가 그 수영장 옆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다가 한 마리가 수영장으로 떨어졌는데 얼음이 깨지고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러자 잠시 후에 한 여자분이 뛰쳐나옵니다. 아마 집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습을 보니까 내복 같은 거 입고 뛰어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그 개가 빠진 장소로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더라고요. 그 얼음물 속으로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얼음물 속을 막 다니면서 그 개를 찾습니다. 근데 못 찾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가려고 했는지 다시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다가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물속에 뛰어들더니 그 개를 찾아가지고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요만한 개가 아니고요, 이렇게 큰 개였어요. 그 개를 끌어내가지고 밖에다가 건져 놓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어요. 제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영상 밑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쭉 달렸어요. 그런데 그 댓글들의 내용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야, 대단한 여자다, 대단한 개 주인이다,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개를 사랑하는구나. 아주 단순한 얘기죠. 야, 그녀는 정말 개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누가 썼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왜 가장 작은 생명 단위 세포가 되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시게 되었을까요? 왜 만유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디 약한 어리디 어린 한 아기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죄 없이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요? 단 한마디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와,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 말로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를 위해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아도 말입니다. 또 개를 살리기 위해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속에 뛰어 들어가도 말이에요. 심지어는 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주인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를 사랑한다고 개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친히 아기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고 다른 어떤 이야기로도 차마 비유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것 말고는, 이렇게 말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기적, 그 감격,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은혜가 여러분 안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세포로, 또 하나님 아기의 모습으로, 또 이 약춘하는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어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히 이기고도 남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